올바른 신앙생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분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숙의 과정에서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인지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또 이것이 내가 따를 만한 것인지 따르면 안 되는 것인지 분별력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청년들과 이제 상담을 해보면 직장 가서 애매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애매한 상황에 내가 따라야 되는지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듣지 말아야 되는지, 실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분별력이 필요한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냥 믿음이라 안 했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감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 전부가 들여지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느끼는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한일서 3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4장 전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7절, 6절까지만 읽으셨는데 7절 뒷부분의 내용은 뭘까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분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좋게 좋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별력을 가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권면을 두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하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걸 가르쳤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영을 받았는데 나같이 이런 영을 받은 사람이 없어. 나한테 주목해. 이렇게 해놓고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할 건 아무에게나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뭐냐면 나의 신앙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잘못 자리 잡으면 돌아오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 말이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지만 정말 중요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단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이단들은 자신을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하게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뭐가 없고 우리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들이 특별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영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범죄 심리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심리학과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교양으로 있어서 한번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인기 강좌였어요. 근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의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무조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뭘 하면 안 되죠? 휴대폰에 문자 오면 그거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건강한 의심을 해야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가르칠 때 상대방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행동이 진실한 건지 아닌지 건강한 의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은 더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더 분명히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상황에 더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 건강한 의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영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의심을 가지며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둘째는 또 뭐냐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실을 잘 검증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부 잘 파악한 다음에 이게 진위 여부가 어떤 것인가, 이게 분별하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뭘까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정보, 어떤 이런 것들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말씀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학기는 끝났는데요, 2학기 되시면 말씀 공부도 하시고 교리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을 때 건강한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건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증하라는 뜻이 뭐냐면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원어예요. 놀랍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살피는 이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전에 한 성도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친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자기 아는 지인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풀어놓는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교회 얘기도 하고 무슨 선교사님 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야 됩니다. 이상해. 건강한 사람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 내가 주일날 들은 설교들 내용이랑 달라요.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가 있겠죠.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목사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단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이분처럼 말씀 안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또 혹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 분별력이 세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둘째,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백하다, 선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이단이 뭐였을까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하고 육을 분리시켜요. 영은 굉장히 깨끗한 거니까 잘 보호해야 되는데 육체는 어차피 연약한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방식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은 안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만연했던 이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하나는 금욕주의를 낳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뭐가 생겨났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결혼하는 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어우, 영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 영적이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음식 먹는데도 조심하고 막 결혼도 막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금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원론이 되면 이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요 정도는 해야 되고 뭐 기도를 뭐 얼마큼 해야 되고 말씀을 얼마큼 해야 되고 막 이런 방식으로 금욕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정반대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악한 육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지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악한 건데 뭐 이 육체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육체를 대하다 보니까 쾌락과 뭐 욕심과 이런 것에 완전히 방탕하게 지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분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어떤 거죠? 이것은 막 빨간 뿔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참된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고백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올바른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지방은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든 특별한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황제의 그 모형이 있으면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황제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왕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도시에서 다르게 살겠다는 겁니다. 마치 황제가 전부인 것처럼, 돈이 우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와 고백이 나의 삶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고 있나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훈련 진행하면서 이제 남자 성도님들 반을 이제 인도를 했는데 질문 하나 했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신앙 고백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한 우리 남자 집사님의 이제 신앙 고백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는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좋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가정도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 상황을 반드시 저는 이겨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삶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그 삶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올바른 고백이 필요해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올바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요, 올바른 고백도 너무 중요한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올바른 순종을 하는 게, 제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올바른 순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거짓 교사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길지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는 거.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이겼다고 해도 결국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든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든 둘 중에 하나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이요. 세상에 속한 말은 뭘까요? 어떤 게 세상에 속한 말일까요? 이걸 본문에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미혹의 영에 빠진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런 거겠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너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더 유명해져야 돼. 그래야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라는 방식으로 세상은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미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칭의, 이미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손과 발이 거기에 점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자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손과 발로 왠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게 안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그 친밀함 안에, 부부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애벌레가 하나 등장하는데 애벌레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저기 멀리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 애벌레들의 무덤이라는 게 보여요. 이 무덤이 왜 있나 보니까 그 수많은 애벌레들이 무덤을 막 밟고 서로를 밟고 올라가면서 그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게 기둥이 돼가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서로 치열하게 막 싸우는 겁니다. A라는 애벌레가 B라는 애벌레 짓밟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애벌레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나도 그 애벌레처럼 저 위에 정상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정상에 뭐가 있나 궁금하잖아요. 이게 말하는 이제 성공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자신도 다른 애벌레를 밟고 열심히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꼭대기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애벌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thing.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네. 공허하고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나비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애벌레와 친구였는데 애벌레 이걸 다 틀을 깨고 나와서 너무 멋진 나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애벌레는 이미 아름다운 나비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저 멀리 올라가지 내가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예수의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나요? 다시 죄 현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또 다른 종류의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육체의 쾌락과 본능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같이 다닐 때 요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같은 반에 계시는 이제 성도님이셨는데 계령을 내편하신 60대 초반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 저랑 같이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반에 계셨어요. 최고령 형님이셨습니다. 이제 이분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연세에 60대가 넘으셨는데 왜 대령을 내편하시면 뭐 연금도 나오시겠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오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대령이 어느 정도 잘 모르시죠? 높습니다. 대령을 예편하고 나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유흥을 즐기면서 막 쾌락을 즐기면 늘 그렇게 이제 살아가서 자기도 그런 모임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군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없는 곳, 굳이 그런 뭐 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냥 그런 곳에 무급으로 가서 군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60이 넘으셨으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도 군 선교를 감당하고 계세요. 물론 노년의 시간을 누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이죠. 이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